여러분, 독일 통일이 벌써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통일된 독일과 그 장벽이 있던 지역에 아주 그 환경적으로 청정 지역이 된 것을 보여주면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켰는데 자기들은 회복도 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들을 꼭 원망한다기 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새삼스럽게 저도 모르게 막 깊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닌데 울컥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민족의 고난이 우리에게 깊이 그 삶 가운데 배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행 후에 고난받는 일을 과감히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많이 해왔지만 제가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그런 말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내내 제 생각을 맴도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이 도대체 뭐지? 그 고난받는 목적이 뭐지? 하는 그런 생각, 이미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강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행을 하면 누군가 유익을 얻을 것이니까 그 사람이 얻는 유익이 기본적으로 그 선행과 고난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꼭 이 선행만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고 자꾸 말씀을 한단 말이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그 고난만 가지고 그 고난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한 주간 내내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 책장에 꽂혀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빅터 프랭클의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참 고난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그 심리학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에게 관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그 말미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가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세상에 몇 명 되지 않는 성자란 정말 몇 명 되지 않는데 세상에 몇 명 되지 않는 성자의 길로 가라고 오늘 당신들에게 도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투의 글을 써놓은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자의 길을 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 저는 원래 그 소박한 것을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그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성자의 길이라는 이 엄청난 말에 제가 상당히 많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자의 길이라는 이 말에 제가 감동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물론 성자도 좋고 그 목표로 삼을 만한데 성자보다는 보다 더 나는 신자를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신자라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보다 더 신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목표 의식을 제가 오늘 아침에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진지하게 잘 받아내면,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잘 받아내면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본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바로 신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감내함으로써 하나님을 뵙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신자인 것을 각성시키는데, 그래서 당장의 이제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고난은 내가 신자인 것을 각성시키는데 굉장히 힘이 된다는 것이죠. 목적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 자체가 고난이고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활동을 거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뭔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가 적절한 것인지 찾을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신자가 되는 일에 재료로 삼아서 이 끝에서 하나님을 뵙고 더 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염의 시대에 이제 사는 방법이 차츰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나라가 자기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에서의 한 8개월 정도를 지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차츰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는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와 신자가 모두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거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활동을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 또 조심 했는데도 정말 뜻밖의 감염이 된다면 믿음과 건강으로 물리쳐야 하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찬송을 제가 찬송가 586장으로 불렀는데 그 찬송을 정하게 된 것도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배와 신앙생활은 특별히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좀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전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이제 오늘로서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특별히 막 이번 주간 가운데 아주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형편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택이라는 주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단락이고요. 내용도 많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본문 속에서 삶에서 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을 꼽아보았습니다. 4가지 선택이요. 그 선택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선택한 대로 되는 것도 있고 선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이렇게 삶의 선택 4가지를 꼽은 것은 말씀 자체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7절 말씀이 뭔가 좀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뭔가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선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행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생각이 드는 것은 선행하고 고난받는 것에다가 비교할 것이 악행하고 고난받는 것밖에 없을까? 다른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최악의 경우와만 비교하면서 그보다는 낫다고 하니까 뭔가 좀 완전하게 설명이 되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 17절에 나오는 이 비교의 말씀에 더 주목한 이유는 유독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말투가 여기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나온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게 비슷한 투의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죄를 짓고 매 맞는 것보다 낫죠.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전서는 왜 이런 투의 말을 거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비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선행 후에 고난 말고 삶에 다른 선택이 없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2장 말씀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계속 이제 마음속에만 담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악행 후의 고난, 한 가지 가능성이죠. 악행 후의 고난과 선행 후의 고난, 두 번째 그 선택, 그것 외에 다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펼치면서 13절 말씀을 보고 마치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선택과는 다른 선택인 것이죠. 이거 정말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선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의 좋은 결과입니다. 권선징악이라고 문학과 예술에서는 너무 판에 짜인 것 같다고 회피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과 도덕의 기본으로서 최선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선행하고 복받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좋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선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행하고 복받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세상이 그렇고요. 성경은 일찍부터 그것이 좋긴 하지만 그 사실에 머물지 말라고 늘 교훈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가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으면 좋은데 고난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의로운 일을 하고 나서 고난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행하고 복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기대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어쩌면 그게 더 자주 올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이유를 꼭 대답해야 한다면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해하려고 하겠느냐마는 선행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일도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선행이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선행을 하고도 고난을 받는 곳이 세상이다. 더욱이나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면 더욱더 그렇다. 그것을 막는 곳이 세상이다. 그래서 남들은 잘하지 않는 선택,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선택, 선행하고 고난받는 선택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 전서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선행하고 고난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행하고 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말할 것이 없고 선행하고도 고난받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삶의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기는 한데 선택은 다시
원래 두 가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선행하고 고난받을 것인가, 악행하고 고난받을 것인가. 그리고 답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죠. 선행하고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마침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러니까 그 선행을 하고 고난받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의 설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선행하고 복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다면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희생이요, 우리의 조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끝에서,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거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에 관하여.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소망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4가지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4번째로 한 가지 삶의 선택이 더 있는데 그것은 악을 행하고 고난이 아니라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악을 행하고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거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하나로 있는데 성경에서 말을 안 하고 있죠. 분명히 다른 가능성이고 어쩌면 가장 속 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마리아의 노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연약한 자들의 적수는 3가지 부류가 있다. 지식인과 권력자와 부자들이다. 지식인과 권력자와 부자는 까딱 잘못하면 악행하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육학자 코메니우스는 사람이 돈을 잘 사용하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코메니우스는 아주 격려하면서 돈을 잘 사용하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다.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잘 사용하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것입니다. 지식과 권력과 돈은 악행하고도 떵떵거릴 기회를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편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참된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다면 굉장히 그 3가지를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할지 조심조심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칭송받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행하고 떵떵거리는 것은 악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악행을 하고 뭔가 선행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떵떵거리기까지 한다면 악행하고 매맞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문은 악행하고 떵떵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건 인간 말종들 아니냐. 의외로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긴 하지만 말종은 말종이고 본문은 그것을 신자의 삶의 가능성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하겠냐. 오늘 말하지 않으면서 성경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삶의 선택 4가지를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악행하고도 떵떵거리는 것, 악행하고 매맞는 것, 또 선행하고 복받는 것, 선행하고 고난받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행하고 복받는 것은 누구나 반기지만
내 뜻대로 안 올 수가 있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안 올 수가 있고, 또 악행하고 떵떵거리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뜻을 비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은 다시 오늘 읽은 본문 17절 말씀대로 악행하고 매맞는 것과 선행하고 고난받는 그 두 가지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그 둘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말로만 볼 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다 따져보니까 이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이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 17절 말씀이 그것이죠. 악행하고 매 맞는 것과 선행하고 고난당하는 것, 어떤 삶을 살래? 성경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선택한 후에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쉽습니다. 악행을 해도 고난을 받고, 악행을 해도 매 맞고, 선행을 해도 고난받는 거라면 당연히 선행을 선택해야죠. 선행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여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하여서 복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선행하고 고난받는 딱 하나의 선택만 남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좀 놀랐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이 말은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신자들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선행하고 고난받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이 선택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서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 그 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제가 쭉 말씀을 더 읽어드려도 좋은데 그걸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15절과 16절에 선행하고 고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둘째는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나 자신에게도 대답해야죠. 소망에 관하여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면 선행하고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짤막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스스로 거룩해져라. 거룩하다는 것은 땅에 사는데 하늘을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땅에 사는데 하늘을 닮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1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데 영으로는 살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거룩하여지라. 그것이 거룩하여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거룩의 모델이시고 신자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선행하고도 고난받는 삶을 감당해내기 위한 신자의 준비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것을 가지라.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 선행과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선행과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그 구원을 완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하고도 고난받는 삶을 감당해내기 위한 준비.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악한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이 악한 선택을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악한 선택을 하니까 나도 때로는 나도 한 번쯤은 악한 선택을 해볼까?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뭐 사이코패스가 따로 있나? 사이코패스가 따로 있나? 선한 선택과 악한 선택인데 자꾸 악한 선택을 하면 그게 사이코패스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가능성과 선택이 네 가지로서 꽤 많은 것 같아도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 남는다. 한 가지 선택만 남는다. 선행하고도 고난받는 삶이다.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성경 말씀이 한편으로는 비밀 같으면서 그 비밀을 풀어놓으면 너무 명백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선행하고 난 뒤에 고난이 오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데 거룩과 소망과 선한 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 나의 타고난 기질이나 이미 주어진 조건이나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이것을 선택의 기준과 준비로 삼으라. 거룩과 소망과 선한 양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선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을 하자. 결론이 참 당황스러운데요. 선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기독교인의 기본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선택은 그것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또 신자로서 선행과 고난의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행복 좋죠. 성공과 행복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목표는 선행과 고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행과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복스러운 행복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운 삶의 길이라도 달려가면 그 끝에서 마침내 나를 보리라. 그 이스라엘을 이끄느라고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대했던 것처럼 또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삼아서 이 어려운 시기, 이 감염의 시대를 저희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악한 욕망과 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말들로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선행 후에 고난이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